여러분 많이 추우시죠? 금년 들어서 대단한 추위가 왔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잘 챙기시고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도서 13번째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맹추위가 우리들을 움츠러지게 하고 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저희로 하여금 두려움 속에 떨게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고 또 우리도 지혜롭게 행동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용기 있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힘겨운 삶이지만 기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13번째 강론하겠습니다. 이 강론을 축복하시고 주여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아멘. 지난 3번에 걸쳐서 전도서 3장을 강론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 만사가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조급하게 굴고 애를 쓰고 살아도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조급해도 아무리 안달을 해도 만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그때까지는 수고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고생도 하며 살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고생이 돼도 그때까지는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때를 이룰 때까지는 열심히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살다 보면 희망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그런 거 다 겪고 사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으므로 우리가 이에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우리 삶을 잘 견디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의 삶에는 위로도 있습니다.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도 있어요. 힘들 때가 있지만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하나님께서 삶에 용기를 주시고 살아볼만 하도록 희망을 주십니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세요. 그러므로 전도자는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살라고 합니다. 자기의 삶을 사랑하면서 기쁘게 잘 받아들이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잘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아니면 비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래도 그 삶을 사랑스럽게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아니면 늘 원망 속에 사십니까?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자신의 삶을 잘 받아들이되, 더 잘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기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삶이 힘이 들지만 기쁘게 살고, 여전히 고달프지만 즐겁게 살라고 했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입니다. 그렇게 살 줄 아는 것이 믿음이에요. 기쁘게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자신의 삶을 기쁘게 사는 분들은요, 되게 건강합니다. 생각도 건강하고 몸도 건강해요. 인생을 잘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기 인생을 훨씬 잘 살아요. 여러분, 기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는 것 중에 가장 잘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삶이 아프고 슬퍼도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은요, 자기 삶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쁘게 사는 것보다 더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때를 정해 주셨고, 또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을 믿고 기쁘게 사셔야 됩니다. 수고하는 것이 힘겹고 고생하는 것이 지쳐갈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기쁘게 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재앙을 당했을 때 자녀 10명이 한 날에 죽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지요. 기가 막힌 일이지요. 막상 그런 일을 당하며 죽고 싶지 살고 싶겠어요? 자식 하나 둘 낳아서 키우다가 자식 하나 죽고 나면 그 아픔을 못 이겨서 평생을 아픔 속에 살다 가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뒤따라 죽는 부모도 있어요. 견디기가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욥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올지라 하고 고백했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아프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만 그동안 하나님이 주셔서 잘 누리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거두심으로 하나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지만, 그 아픔 있는 삶이지만 그런 하나님이 오르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삶을 받아들이고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죠. 경외할 줄 아는 마음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이런 믿음이라고요.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됐고 우리 믿음이 크다 싶으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잘 되면 그냥 감사하고 좋았다 저좀 모르다가 뭐가 좀 안 되면 울고 한탄하고 원망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부모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학대에 대해서 논합니다. 오늘은 학대에 대해서 탐구할 겁니다. 전도자는 헤아려 생애전에 수많은 학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당하는 학대 중에는요, 살아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은 학대도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독한 학대지요. 그런 학대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아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 싶은 학대를 보았던 겁니다. 본문 4장 2절에 그런 사실을 말씀하는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있는 산 자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를 복되다 하였으며, 그 학대가 얼마나 지독한지 그런 학대를 당하고 살 바에는 차라리 오래전에 죽은 사람이 더 낫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일찍 죽은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학대는 지독해요. 그런 학대를 당하고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더 낫겠구나. 아니,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구나라고까지 생각했어요. 4장 3절입니다. 4장 3절이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둘보다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하는 악을 보지 못한 자가 더욱 낫다 하였노라. 그런 학대를 당할 바에는 죽은 자가 더 낫고 차라리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더 복있다라고 했는데 그런 자보다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아서 그런 악을 당하지 않는 자가 더 낫다라고 말씀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 말씀하는 학대는요, 어떤 학대냐면은 지독한 학대예요. 지독한 학대인데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위로가 없는 학대입니다. 위로자가 없는 학대예요. 곁에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 응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군가 지켜주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홀로 밑도 끝도 없는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는 학대를 말합니다. 그것을 본문 4장 1절 하반절에 말씀했는데 보십시오. 오호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희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저희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학대는 너무 마음이 아프거나 너무 절망스러워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학대입니다. 너무 힘겨워서 너무 서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을 자아내게 만드는 학대예요.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다고 했는데 학대받는 자가 그에게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견딜 힘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게다가 위로자가 없다 그랬어요. 이런 학대를 당하고 사는 사람보다 일찍 죽은 사람이 더 낫고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자가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몇 해 전이었습니다. 몇 해 전에 부천에서 어떤 여중생이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 여중생의 엄마는 2007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2009년에 재혼하셨어요. 그때부터 2015년 죽을 때까지 아버지와 재혼한 새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여중생에게는 오빠와 언니가 있었는데 그들은 새엄마와 갈등이 있었고 이에 오빠는 가출해서 경상남도 한 고시원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언니는 독일로 도피성 유학을 갔고 그 여중생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예요. 어려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살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 여중생은 부모로부터 폭행당하는 것과 가출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2015년 3월 12일 새벽 1시부터 5시간 동안 맞았다고 합니다. 폭행을 당한 것이죠.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죠. 그리고 그날 죽었습니다. 부모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부모는 자수도 안 했고 사망 신고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지 1년이 지나서 백골 상태로 발견된 겁니다. 어린 딸이 아빠와 계모에게 학대를 당하다가 맞아 죽은 거예요.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만 그 아버지는 목사였습니다. 어떤 신학교 교수기도 했어요. 참 어린 딸이 얼마나 서러웠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희망을 본 적이나 있었을까요?
본문은 이런 학대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대를 당한 다음에 학대를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죽은 사람보다 더 낫겠는가? 묻는 거예요. 그래도 학대받고 사는 것이 낫겠는가? 아니면 일찍 죽은 사람이 더 낫겠는가? 아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낫겠는가? 여러분은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를 여중생에 생각할 때 그렇게 학대당하고 살다가 맞아 죽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까요? 어느 게 더 낫겠습니까? 그 여학생이 백골 상태로 발견되기 2달 전에는요, 같은 부천에서 초등학교 1학년 어린아이의 시신이 토막난 채로 발견됐습니다. 발견되기 3년 전에 아버지가 무참히 때려 죽였는데 딸의 시신을 토막 내서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하고 일부는 변기에 버리고 일부는 쓰레기로 버렸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있을까? 이게 인간이라 할 수 있을까요? 짐승이죠, 짐승. 어떻게 그런 사람이 인간일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그런 학대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당한 학대. 그런 짐승 같은 인간에게 학대를 당하고 산 아이가 그래도 학대를 당하면서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차라리 죽는 게 더 나을까요? 일찍 학대를 안 보고. 아니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까요? 전도자는 그런 학대를 당하고 사느니 차라리 일찍 죽는 게 더 낫겠고 그보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런 학대의 의미가 중요한 초점이 뭐라고요? 위로자가 없는 학대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학대입니다. 학대는 인간으로서 존재할 만한 가치와 의미를 파괴해버립니다. 인간의 인격과 존엄성을 말살해버려요. 학대는 살고 싶은 의지와 소망을 꺾어버립니다.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고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한마디로 학대는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버렸죠. 학대라는 말을 사용하니 너무 거창하고 우리와 상관이 없는 말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과 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손님이라고 어린 종업원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이 학대지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어린 종업원들, 또 어리지 않다고 해도 종업원들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아파트 주민이라고 경비원 아저씨들의 종 부르듯이 함부로 대하는 것, 그것도 학대입니다. 부모로서 어린 자식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보살펴주지 않는 것, 이것도 학대지요. 자식으로서 늙은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지 않는 것, 그것도 학대지요. 직장 상사라고 아래 직원들을 깔아 뭉개는 것도 학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든지 자신의 우월한 위치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 갑질하는 것은 죄다 학대입니다. 학대는 악입니다.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그 사회에서 정의를 시행해야 될 재판관이 악을 행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3장에서 언급했던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 불의가 있는 것,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판관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짐승만 또 못한 짓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수치스럽게 만든다고 하셨어요. 수치심 속에서 고통을 겪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약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건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들을 이용해서 갑질하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이 짐승만도 못한 짓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수치심 속에 고통을 겪으며 살게 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갑질은 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약한 자를 보호해주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래야므로 하나님의 정의를 시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죠.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대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갑질을 당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위로입니다. 위로이고 위로자가 있는 것입니다. 학대에서 쉽게 벗어나기가 어렵겠지만 학대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위로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당장은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나 그들의 눈물겨운 삶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할 수 있고 삶을 따뜻하게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당하는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위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대에서 벗어나도록 구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보다 좋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적어도 갑질하지 않아야 됩니다. 음식점에 가서나 또 어린 사람을 대할 때나 여자를 대할 때나 노인을 대할 때나 상대적인 약한 자를 대할 때 갑질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그런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위로를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위로자가 돼야 돼요. 그들의 삶에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삶에 지쳐가는 영혼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학대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도울 줄 알아야 돼요. 위로자가 되주는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위로자로 다가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삶은 비참했습니다. 나라가 망한 백성들이 무슨 대접을 얼마나 받고 살겠습니까? 하마터면 온 민족이 말살당할 뻔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가 끝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징계 기간이 70년인데 70년이 차면 고국에 돌아갈 것이라고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세월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노예로서 끌려온 패전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를 말씀한 것이 이사야 40장 1절인데 이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 백성들이 서로 위로하고 위로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고난의 시기가 오겠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므로 그때까지는 잘 견딜 수 있도록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하고 살라 그랬어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위로하라는 말을 2번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 말에서 최상급을 나타냅니다. 최상급이에요. 서로 힘껏 위로하라는 뜻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해서 용기와 희망을 주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들어가겠지만, 역경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70년을 살아야 될 것인데 그때까지 잘 견딜 수 있도록 서로 위로해서 용기를 갖고 서로 격려해서 희망을 품고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 이웃들에게 위로자가 돼야 됩니다. 약한 자들에게 위로자가 돼야 돼요. 저도 갑질하는 자가 됐으면 안 돼요. 위로자가 돼야 돼요. 힘을 대주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위로자로 산다고 해도 한계는 있습니다. 누구를 위로하는 것도 극히 제한적이에요. 항상 위로자가 될 수가 없고 모든 일에 위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한 위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영원한 위로자, 무한한 위로자세요.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는 계획이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마음의 용기와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위로자십니다. 그렇게 좋은 위로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어요.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는 바보 같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스스로 찾아 들어가는 실수를 범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고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용서받도록 도우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우신다 그랬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는데 이 안위라고 하는 말이 위로라는 뜻이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위로자십니다. 진정한 위로자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위로자, 마음에 용기를 주는 위로자, 희망을 갖게 하는 위로자, 다시 한번 용기 내서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게 하는 위로자, 진정한 위로자이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서러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가슴이 시리도록 아픈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만 그런 날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날에 기도하기를 더 힘쓰시고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더욱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부르짖는 그 음성을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주의 지팡이로 주의 막대기로 우리들을 안위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말도 안 되는 학대, 짐승 같은 인간들에게 당하는 학대, 그런 가운데서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에요.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마음의 삶의 용기가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신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이 죽도록 때리고 어떻게 자식을 죽여서 이렇게 토막을 낼 수가 있겠는지요. 자식이 백골이 되도록 이 썩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그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도 어떻게 회개할 줄을 모르고 살 수 있는지요. 하나님, 이런 지독한 학대를 당하면서도 위로자가 없고 위로받을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하나님, 그런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우리를 찾아주신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전능하신 주여, 우리도 약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여,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힘에 겹고 마음이 지쳐갈 때 우리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의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위로자가 계신 것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또 학대를 당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들이 그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3번째 강론을 마쳤습니다.